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자비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복잡한 이 현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만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가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31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 부르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에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니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거룩하시고 전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나간 시간 참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험 가운데 방황하고 지쳐있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애원 참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며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깨어있어 부지 중에 찾아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하고 훈련된 성도가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가르쳐 깨닫게 하시며 삶의 중심이 주님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거룩하고 경건하게 맞아야 할 사술전 기간에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성의를 지켜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중국 위안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와 나라, 인간과 인간들이 감염됨으로 말미암아 공포와 고통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 세상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이들을 핍박하며 특히 중국에서는 성전을 폐쇄하고 십자가를 불사르며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옥에가 치며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사회생활까지도 감시하며 말살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며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거짓하고 원망하였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도와 순종의 중심에 자리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온 세상 만물이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요롭게 넘치는 이 땅이 자칭 예수라는 사이비 이단들이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용서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확신으로 가득한 믿음의 반석에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세상을 변하게 하고 새롭게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날이 어서 소멸되고 새날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따뜻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아버지 앞에 택함 받은 형제 자매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애원 참된 교회 성도 간의 교제가 향기롭고 가득 채우는 은혜의 날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합평을 이루고 믿음으로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짓과 위선과 원망과 내 이웃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며 용서하지 못하였던 모든 죄, 욕심과 타락으로 가득한 불의한 생각들, 이 시간 우리가 거한 자리에서 모두 내려놓아 회개하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밝은 빛, 소망의 빛, 천국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분단의 통한 속에 어렵게 시작한 남북의 대화와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지리멸렬한 상태가 온 민족을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막혀진 저 38선의 장벽을 전쟁 없는 평화의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저 북녘 땅 평양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었던 영광의 날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큰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와 경제, 사회의 모든 구조가 불안하고 위태롭게 돌아갑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강요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경제인들,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덕목을 갖추고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순교자적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그들을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에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준비할 중차대한 운명을 가름할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지역 감정과 환심, 불법이 합법화하고 민심을 사기 위하여 주체성도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밝은 눈, 바로 듣는 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입과 자안을 선별할 수 있는 손을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르쳐 주신 주님, 사랑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으뜸으로 섬길 애원 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만드시고 그 자리에 정경화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목회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셔서 막힘없이 일하게 하시며 귀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를 항상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정이 바로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참된 교회 위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로 변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세상의 빛으로 밝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꿀송이 같은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넉넉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의 향기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거두는 시간,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회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자들만이 모인 자리입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 물질이 궁핍하며 힘들어하는 가정, 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간구함이 충만하고 넉넉하게 채워지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며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는 손길들 은혜로 살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넘쳐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드디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이들을 지나가리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못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아들 주일에 거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수신문에서는 해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그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곤 합니다. 그중 어느 해에 임중도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인데, 큰 일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는 뜻과 또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어져야 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저는 책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생각합니다. 무겁기 때문에 굳세져야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내야 하기에 마음을 넓혀야 하는 것, 그것이 책임이며 그것이 책임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마가복음은 길의 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에서 골고다까지 예수님의 길은 일직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한센병 환자의 외로움과 절망을 끌어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 길에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 마음의 아픔, 영혼의 갈등, 죽음의 문제, 장애의 문제, 굶주림, 욕망, 죄책감, 두려움, 교만, 위선, 무책임, 무자비, 무지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죄로 뒤틀린 자연을 다스리시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며 연민과 탄식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으십니다. 풍랑 속에서도 지쳐 잠들 정도로 피곤함의 연속이었던 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흘리셨던 피 같은 땀은 그 고뇌의 절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그 6시간 혹은 고난주간 일주일 정도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예수님의 그 이전 생애 전체가 더 견디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모르고 있다가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일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삶의 무게를 견뎌내셨을까요? 보통 사람이 같으면 십자가 생각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을. 수없이 피할 길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한 그 고난의 길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서가 아니죠. 순항인의 이야기만 우리가 국한해서 살펴봐도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칼과 뭉치를 들고 찾아온 무리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그러라 라는 말 한마디로 모두 뒤로 물러나 넘어져 무릎 꿇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칼을 빼어든 제자에게 나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모든 권세의 주관자이기도 하십니다. 빌라도와 나눈 대화를 보십시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통스러운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연민, 책임입니다. 눈물 가득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사랑이고, 죄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연민이고, 당신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길이기에 책임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책임을 발견합니다.
그 책임이 무지에서 왔고 또 무지에서 온 그 무책임은 무자비함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빌라도이지요. 빌라도에게서는 권세자의 의무에 대한 무책임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재판정에 앉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하여 그 자리에 앉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서에서도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높이고 낮추심, 귀하게 함과 천하게 함이 모두 하나님의 권한하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임명받은 그분 앞에서 임명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도,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들이 불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었지 정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밀란이 나서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불의와 타협하고 정의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할 그 권세를 자기 자리 보존하는데 사용하는데 급급했었다라는 것. 급기야는 자기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기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 역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그의 무책임을 비겁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에게서는 분별의 무지에서 오는 무책임을 발견합니다. 절기가 되면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석방할 것인가 질문을 합니다. 기회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인자 바나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맙니다. 무지라는 거예요.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무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줄 모르는 영적 분별력의 무지.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의 충동질에 쉽게 넘어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군중, 이게 무책임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민족적 자존심이라는 어리석음에 갇힌 무지를 드러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내세우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너희 왕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초라했더냐라는 비아냥과 자신들의 왕을 사지로 내모는 무지한 백성이라는 조롱이 아마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발끈하지요.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예요.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상처받은 민족의 자존심을 예수님께 분풀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모는 거예요. 열등감에 휩싸여 희생양을 찾으려는 비겁함이고 깨어있지 않은 지성이고 비겁함에 짓눌린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 조롱합니다. 무자비하게 때리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라고 부여받은 군대의 힘을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데 사용하고 생명을 거두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과정에서 불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권력 남용이지. 만왕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이고 무책임이고 무책임에서 나오는 폭력적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내게 부여하신 권한의 의미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두 번째 약자를 보호하고, 셋째는 그 자리에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권세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를 찾아왔던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는가?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란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기회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 나의 사역의 지경을 확장하고, 그러면서 그 사역의 자리에서 나의 책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의 책임을 다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을 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는가? 그렇게 묻고 또 되물으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죄악의 어둠을 가로질러 나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 탐욕, 비겁함을 끌어안으십니다. 그 길에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의 오만과 교만, 위선을 끌어안으십니다. 그 길에서 빌라도의 무책임함을 끌어안으시고, 그 길에서 군중들의 어리석음을 끌어안으시고, 그 길에서 군인들의 무자비함까지 끌어안으십니다. 이들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죄성들이 사실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죄성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큰 위험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 그 어떤 위험보다도 큰 그 죄, 주님은 그것을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신 그 길에서 한순간도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날아가는 새를 향하여, 고요한 침묵에 잠겨있는 산천초목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구름들, 우주의 모든 별들, 어둠의 권세, 천사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내 사역을 다 이뤘습니다. 내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짊어지셨던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책임인 거예요. 임중도원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넓은 도량, 사랑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한시도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지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한 얘기에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고난의 순간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는 당신의 길,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성취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막아는 군중들의 그 무지의 무책임함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정확히 실행에 옮기시는 메시아의 모습과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요. 하나는 경고지요. 우리도 성경에 무지하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내지 않는다면 결국 이스라엘 군중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예요. 동시에 반어적 표현으로 강력하게 희망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말씀 하나하나까지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약속, 은혜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어찌 성취시키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마침내 눌린 자, 포로된 자는 자유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벗겨질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 새 언약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주님의 그 새 언약의 피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시며 또한 다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요,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막을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불의함, 억울함 때문에 가슴 치는 날들이 너무나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불의한 자들을 왜 하나님은 방치하십니까? 하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불의조차 사용하여서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환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빌라도, 가룟 유다, 배신하는 제자들, 군인들의 포악함,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 불의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모든 불의가 귀결되는 곳, 향하는 곳은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실 용서와 은혜, 하나님의 의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죠. 악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악의 방해를 선의 열매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던 다윗의 고백의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던 요셉의 고백은 우리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지요.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은 불의에 대한 인정이 결코 아닌 거예요. 차라리 심판인 거죠. 결국은 불의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책임 있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늘 이런 얘기를 들려주세요. 능력이 부족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능력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해? 그러나 게을러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큰 죄야. 이런 얘기를 가끔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의 무게를 알고 그것을 감당하려다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연약함인데. 하지만 내게 주어진 책임의 자리에서 깨어있지 않아서 책임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데 게을러서 주님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처럼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소명의 길을 힘써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회,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이지만 알지 못하고 걸어간다면 너무나 위험해서 나를 파괴하는 자리,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교만으로 가면, 게으름으로 가면, 무책임하게 가면 위험한 길, 그 길이 소명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길이라면, 내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내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는 주님을 믿는 길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영광의 길, 기쁨의 길, 감사와 찬양의 길, 은혜와 감격의 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에 비해서 책임의 그 무게의 막중함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선택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그 사명,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셨던 다 이루셨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함 짊어지시고 앞장서 가신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그래서 영광과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379장이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도 남은 것으로도 풍성하게 채우실 줄 알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옵소서. 드린 마음들의 그 감사와 기도와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참으로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저곳에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그 땀과 눈물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기도 본문을 미리 공지해 드리는데 제가 매일 하나씩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득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머무는 가정, 성도들이 머무는 직장,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악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날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예원 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 때문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